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버티는 것도 신앙 실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속 운동이 있죠. 경기 씨름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안다리 걸기, 바깥 매치기, 여러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씨름을 잘하려면은 그런 공격 기술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데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공격 기술이 아니라 방어 기술이라는 거예요. 바로 버티기라는 기술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력이 체급이 비슷한 선수가 만났어요. 막 자기의 공격 기술을 다 갖다 썼어요. 그런데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버티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런 공격 기술이 다 안 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기술이나 체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체력을 비축하며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버티기라는 기술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유행하는 운동도 뭡니까? 플랭크 들어보셨습니까? 플랭크, 막 힘든 자세를 막 유지하고 버티는 운동인데 이게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이라요. 여러 가지로 낙상을 입을 때도 덜 다치게 한다, 건강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운동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을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우리가 삶에서 유익한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도 운동하는 것이 많이 대중화되어졌습니다. 사회에서는요, 또 뭐라 합니까? 버티는 게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티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하면서 우리 잘 버텨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빡빡한 직장 생활도 뜨면 버티면은 언젠가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버티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우리 성도들은 안 하리라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이런 거 투자를 하고 이제 주가 폭락하듯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기다리면 언젠가 오른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끝까지 버텨내자 해서 이제 낮은 가격에 매도하지 말고 언젠가 오를 테니까 끝까지 버티자 해서 나온 용어가 있어요. 존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속어입니다. 속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존나 버티자, 이 말의 약자입니다. 매우, 이 존나란 말은 매우라는 그런 뜻인데, 하여튼 버티면 언젠간 떡상할 거야, 그러니까 급등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답답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지구면에도 볕들 날 있겠지 하면서 억울해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이를 악물고 버티자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막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어쩌면 희망사항을 잘 대변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면서 경험하지만 경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때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자신의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버티는 것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를 달가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버티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실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안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인생의 진짜 좋은 순간은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옵니다. 이런 말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막연할지라도 하루하루 버텨내는 시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하나님 그 섭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물며 믿는 자들의 삶에 이런 버티는 능력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신앙에서도요, 사실 잘 버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참 우리의 막연하고 답답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 참 하루하루 버티듯이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 서로의 그런 사정들을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우리 보면은 이 말씀이 신약에서 똑같이 인용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또 우리 종교 개혁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사실 등장하는 믿음은요, 구약에서 이 믿음으로 해석된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무나는요 49번 등장하는데 사실 믿음으로 번역된 곳은 딱 여기 하박국서 한 곳밖에 없어요. 거의 뭐 신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에무나의 뜻이 뭔가 알려드리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실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잘 사용이 된 게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멘. 모세 당시에 전투가 있었죠. 그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과 전투가 있었어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이 아말렉 전투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할 때 등팔을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함으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여기가 바로 에무나에 해당합니다. 손을 내리지 않았다, 버텼다라는 거예요. 버티다가 이제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삶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줄도 모르는 기회를요 막연하게 기다려요. 존버하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 오겠지 하면서 그냥 존버합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막연한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아멘. 시편 102편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아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힘겨운 순간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날을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 오냔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 올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1개월 후에 여러분 7개월 후에 이렇게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는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원리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참기름집 사장님 국산만 쓴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뭔가 지적 동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이제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것과는 다른 것을 알고 계시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뭐 관계다 뭐 이런 말씀들을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에서 좀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에무나는 뭐라고 그랬죠? 버티다. 구약에서 번역된 에무나는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버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만 버티고 있나요? 아니죠. 뭔가를 기대든지 뭔가를 지지하든지 뭔가를 잡든지 해서 여러분 버티죠. 혼자서 버티지 않죠. 뭔가 공중에 둥 떠가지고 그 버틴다라고 하지 않죠. 둥둥 떠다닌다 그러지 그거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지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붙드는 것이 수반됩니다. 이게 어떻게 좀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시편 1편입니다.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인생의 풍파가 불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후 하면 악인들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악인의 반대 의인은 어떻습니까?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많을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다 풍파 앞에 날아가지만 그 의인이 풍파 앞에 버티는 비결이 뭐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즉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3절에서 수로로 나오는 것은 2절의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뿌리를 내린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좋은 날이 언제 올까요?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철을 따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응답을 받는다. 바로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말씀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다 에무나는요 버티다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내 인생의 풍파가 강하게 불어와서 막 지금 나를요 넘어뜨리려고 할 때 버텨야 되잖아요. 버텨야 되지. 버텨야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버텨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버티는 방법은요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말씀으로, 더 깊이 예배로, 더 깊이 기도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풍파가 심하게 올수록요 더 힘써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힘드니까 현실 도피식으로 하나님께 막 교회로 막 기도로 막 산으로 막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도 다 던져놓고 막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뭐 말씀만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파리는 어때요?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파릇파릇 이파를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풍파 분다고 해서 막 이파리 다 떨어뜨리고 막 접고 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지만은 식물은 나무는요 그런 풍파가 올 때 땅이 메말라 올 때 해가 너무 강해서 메말라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풍파가 불어올 때 내리쬐는 그 해 앞에 인생의 메말라 올 때 버티는 비결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현실 도피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왜 나무 앞에다가
있다라고 안 할까요? 도끼가 나무 앞에 있다라고 안 하고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합니다. 왜 나무 뿌리일까요? 나무에 있다는 지금 이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게 옆으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안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밖으로 뿌리가 나와요. 뿌리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뿌리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에 지금 도끼를 놔두고 이거 열매 안 지으면은 베어버려야지. 나무 뿌리가 밖으로 나 있는 나무는요, 비가 올 때는 뭔가 푸릇푸릇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비가 안 오고 햇볕이 내리쬐을 때 말라 죽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농부는요, 그 나무 앞에 도끼를 놔두는 겁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네. 열매 맺지도 못할 나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열매가 없어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요,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신앙, 동행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에무나,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기의 명수가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때가 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붙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붙어 있는 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손 놓고 시간만 때운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는 사람이 버틸 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을 때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내리는 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겨우 막 살아남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풍파가 불든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든지 이러면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나무는 뽑히거나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을 은혜로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넘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넘어지느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 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로에, 시냇가, 이거 시냇가라고 하지만 수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물에 닿도록 물샘에 닿을 때까지 바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밑에 그 땅에 보면은 흙이 있고 그리고 수분이 가득한 수분층이 있어요. 물층이 있어요. 그 뿌리가 그런데 거기까지 닿지 않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가득한 그 층까지 뿌리를 내리면요, 이 나무는요, 비가 안 오도요, 풍파가 불어도요, 이 나무는 쓰러질 일도 없고 이 나무는 햇볕에 말라 죽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배의 말씀의 깊이를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힘겨울지라도 계속 우리가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깊이 말씀 보고 더 깊이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뿌리가 어느 순간에 물샘에 닿는 것처럼 그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이 말씀이요, 이 물샘에 닿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닿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해됩니다. 시편 19장 19절에서 19편에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이 막
와, 달다. 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달 수가 있지?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막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다 보면은요, 물샘에 닿게 되고, 그 힘겹게 내린 그 뿌리가 물에 닿았을 때 얼마나 나무 뿌리가 물이 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풍파가 찾아올 때 더 깊이 나아가면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말씀, 기도의 생활이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영적 건강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 영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은 영적 활동이 즐겁지가 않다라고요. 그런데 내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샘에 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닿으면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 예배 또 하자. 아, 말씀 또 볼래. 아, 기도 더 하고 싶어. 즐거워집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배, 말씀,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가 뭘까요?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어떤 예요? 선교사님들요. 자기 국적을 버리고 선교지 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교회는 북한을 이제 두고 기도하고 있죠. 북한 가는 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아,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선교지로 가는 곳은요, 거의 다 한국보다 후진국인 경우가 많고, 치안도 한국에 비해서 훨씬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버리고 선교지로 갔는데 버텨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아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부흥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선교사님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까요. 수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 수로 같은 예수님께 선교사님들은요, 그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든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겁니다. 믿음의 삶은요, 바로 버티기의 명수가 되는 삶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예수님께 잘 뿌리내린 삶입니다. 정말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품고 있는 이 상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읍시다. 예배, 말씀, 기도로요, 예수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이 뿌리 내리는 훈련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풍파가 불어올 때 더 그리 하십시다.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뿐 아니라 때가 이름에 풍성한 열매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께 뿌리 깊이 내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